주기도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하여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모두 6가지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 주일에 3가지 기도문에 대해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4번째 기도문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기도는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지금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지만 예수님 때만 해도 대다수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당시 교회에 속한 일부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교회에 갈등이 불거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일용할 양식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가난한 이들에게 매일 빵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빵을 나눠주면서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 앞에 도미노스, 지극히 존귀한 우리의 왕 주님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무료 급식을 황제 숭배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도미노스,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로 찾아와 주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도미노스, 우리의 지극히 존귀한 왕 주님이라는 이름을 붙일 자가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황제를 도미노스, 주님으로 숭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로마 제국은 빵 공급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료 급식에 의존하며 살았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의 구제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빵 공급을 끊었는데도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350년 가까운 그 박해를 겪으면서도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공급은 황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350년을 견뎌냈습니다. 땅에서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 끊겨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날 것이 없는 광야를 40년을 헤매고 다녔지만 그들 중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죽었다는 기록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불평하고 원망해서 죽었지 먹을 것이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부터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앞이 캄캄한 상황에 처해도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저히 계산이 안 서는 상황일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다 살게 하시고 다 되게 하시는 줄 압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요단강 지류인 거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들었어요. 거기서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숨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셔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무르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고 기근 중에도 먹을 것을 물어주는 까마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감리사 직무를 시작할 때 걱정이 앞섰어요. 감리사가 되면 써야 될 곳은 많은데 우린 쓸 것이 없어요. 가진 것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드리며 감리사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5 식구 살기도 빠듯한 살림인데 연애에서, 지방에서, 지역에서 선배 노릇, 어른 역할 하자니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까마귀 역할을 하는 천사 같은 분들을 곁에 붙여주셨어요. 야, 이 일 지방에 돈도 없고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감당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붙여주셔서 그냥 그 일에 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요즘은 예수님 시대처럼 일용할 음식이 절박한 시대는 아니지만 일용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한 가족의 통신 비용이 식재료 값보다 더 든다고 그래요. 우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이 사회 속에서 사람 구실하며 발 딛고 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그 기도, 육의 양식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일용할 영의 양식을 위한 기도도 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루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아침에 뭘 합니까? 오늘 뭐 먹고 오셨어요? 밥 먹고 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를 정말 잘 살아나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일용할 영의 양식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가 찬송 1장, 성경 서너 장 통독하는 짧은 예배예요. 그런데 한 20분도 채 드리지 않는 그 짧은 예배조차도 인도하기가 버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영혼이 산란하고 지쳐있고 뭔가로 눌러있을 때는 예배를 인도할 때 사실 서 있기조차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통독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예배 끝나는 대로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정말 서 있기 힘들 때가 있어요. 영의 문제죠.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의 문제로 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들어가야지 한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교인들 주는 밥 먹고 살면서 교인들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지. 그 말씀을 탁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되게 힘들어도 여기 올라와서 엎드려서 제단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런 날은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영혼을 있는 대로 다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이렇습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눌려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막혀 있습니다. 입도 안 열립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모릅니다. 주여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들이 내 영혼에게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보소서 내 영혼을 보소서 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참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날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10수년에 걸쳐서 다윗이 사울의 핍박과 박해와 위협을 겪었는데 다윗은 자기 영혼을 지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상처 가운데 왕에 등극한 사람들은 대체로 성군이 됩니까? 폭군이 됩니까? 폭군이 돼요. 연산군 왜 폭군 됐어요? 그 자기 엄마를 죽인 상처를 보면서 컸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과 관계되어 있는 로마의 황제들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그 뒷이야기를 보면 다 상처들이 폭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폭군이 됐습니까? 성군이 됐습니까? 성군이 됐어요. 아들 압살롬의 배반을 겪었잖아요. 그 아들이 장자 암논을 죽이는 상처를 겪었잖아요. 그런 숱한 상처를 겪었지만 다윗은 자기 영혼을 지키고 어려운 길로 걸음을 내딛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악으로 치닫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숱한 날들을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날마다 그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날마다 그를 절망과 연약함의 수렁에서 건져내어서 일으켜준 것이에요. 우리는 영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영혼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부르는 몇 개의 찬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낼 기도, 내 영혼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매일 매 순간 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튼튼히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오늘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르기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이 세계의 고난받는 현장과 거기에 있는 자들을 향한 기도를 드리고 그 짐을 나누어지기 위한 선교하는 삶이 실천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주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주의 손과 발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용할 것들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해주셔요. 하나님의 일은 퍼즐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퍼즐이다. 지금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 일 할 수 없죠. 손에 가진 퍼즐 조각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 앞에 탁 던져 놓으실 때 기가 막히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해야죠.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것들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그들의 일용할 것을 채우는 손과 발이 되도록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손에 전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주님께서 당신 손에 딱 쥐고 있는 퍼즐 조각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자 받아. 이거 그것다 맞춰봐. 그러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일 우리가 해오면서 손에 퍼즐 조각 다 판에 딱 짜인 거 다 조각 다 가지고 시작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00개의 퍼즐 조각이 있다면 우리 손에 10개의 퍼즐 조각 갖고 있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10개도 안 되는 퍼즐 조각 갖고 할 수 없으니까 뭐 했지요? 하나님 앞에? 뭐부터? 그럼요. 주님, 이것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하게 해주세요.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손에는 그 그림을 다 맞출 퍼즐 조각을 하나님이 다 들고 계셨던 거예요. 나머지 90개를. 그때마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다? 퍼즐이다. 내 손에 든 건 10개밖에 안 돼도 하나님 손에 90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게 선교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정말 일용할 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 가정의 힘이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 교회가 일용할 것을 채워주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퍼즐 조각을 계속 맞춰주셔요.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내 손에 쥔 것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 내 기업, 내 일터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일용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선교적인 기업으로, 선교적인 일터로, 선교하는 가정으로 써 주십시오. 저는 아이들에게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주 세뇌를 시켜요. 걔들은 나중에 제가 각출을 할 거예요. 한 가정에 얼마씩. 그래서 하나님 일에 강제로라도 끌고 가는 거죠. 그게 걔들 복 받는 길이에요. 벌써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가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나에게는 가진 게 없잖아요. 내가 가진 퍼즐 조각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해요? 못하죠. 엄두도 못 내죠. 우리 교회 형편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엄두를 못 내죠.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는 90개의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100개를 맞추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선교의 기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하는 일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또한 일상의 모든 순간을 주께 의탁하는 기도로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선지자 학교를 정축하는데 그만 생도 한 명이 작업을 하다가 도끼가 강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빌려온 거라서 이 생도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선생님 작업하다 도끼가 빠졌는데요. 황당한 요청을 했어요. 그래 엘리사가 그 믿음이 가상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무가지를 잘라서 던졌더니 쇠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어요. 어린 친구들 믿어져요? 그렇죠. 안 믿어지지.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거기 들어있을까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 사건이, 엘리사라는 말은 엘리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사건이 열왕기하 2장부터 7장까지 쭉 연달아 기록되는데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나와요.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을, 외국 장관을 나병을 고쳐주는 이야기,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물리치는 이야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오는 딱 중간에 도끼자루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이 시시한 이야기를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싶은 사건이 거기 나와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해 보이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런 일들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속에 고난당한 현장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 위해서, 삼남연회와 진주지방과 우리 함양지역 60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들의 시급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부모와 형제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우리 아이들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 중에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 애들을 객지로 보내놓고 나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안전이에요. 특별히 여자애들 하늘이는 나이트 뛰고 나면은 이브닝 뛰고 나면은 뭐 새벽 1시 2시에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한겸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뭐 아르바이트 끝나고 나면 버스 타러 갈 때까지 계속 전화해요. 부모가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 아니겠죠? 왜 전화하겠어요? 겁나니까 엄마 아빠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오기라도 하면은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니까 계속 매일 새벽마다. 근데 그건 걔들의 일상이에요. 당연히 뭐 사람들 다니는 길 다니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아이들의 일상,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위해서도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모든 순간 모든 일, 매일의 모든 일상을 주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 한 번은 제가 폰을 잃어버리고 막 찾고 있는데 아내가 그래요. 여보, 그런 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화를 확 냈어요. 아니 그런 걸 다 기도하라고 그래? 너 눈 뜨고 찾으면 되지 뭘 기도하라고 그래?
그랬더니 기도해봐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요, 제 폰이 안 가 있는 데가 없거든요. 이웃집 교회도 가 있고요. 농장에도 들어있고요. 전화하면 어떤 목사님이 받아요. 두고 가셨네요. 저 폰을 3년 동안 썼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데 벌써 몇 번 바꿨을 텐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정말 기도하니까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누구네 집에 두고 왔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쩔 때는 제 전화기를 손에 들고도 사모님 보고 여보 내 전화기 어디 있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 도끼자루 이야기가 왜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탁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옆에 동쪽에 있는 아이성으로 점령하러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그랬어요. 여호수아 보고 이건 우리가 뭐 한 2-3천 명만 보내도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듣고 2-3천 명 그냥 보냈어요.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어떻게 했죠? 매일 성을 돌면서 기도하고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매일 온 백성이 돌고 그랬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시시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돌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2,000명 보냈어요. 어떻게 됐어요? 대패했어요. 옆에 있는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을 맺으려고 먼 데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 사신들을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눈으로 딱 보니까 먼 데서 온 게 확실해.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멸절시켜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지파들 속에 한 족속 한 족속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끔찍한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쭙지도 않고 눈으로 보니까 너무 당연해서 화친을 맺고 자기들과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하는 순간부터 그 일이 시작된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너무나 쉬워 보이는 일도 기도보다 앞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주님의 가르침은요,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라는 말씀이지요. 매일 매순간 너무 당연한 일도, 너무 쉬워 보이는 일도 뭘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 이 일들이 다 복되게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분은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여지껏 보호해 주신 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도도 안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식들 안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 안 하고도 자식들에게 멀쩡히 살고 있는 거 감사해야죠. 범사에 모든 일에 매 순간에 주님을 앞세우고 일용할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늘 기도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당연한 일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라는 말이 뭐죠?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범사가 뭐예요? 범이 나오는 일이에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누구를 먼저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일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 그가 내 길을 무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길을 다 인도해 주셔서 너의 길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 말씀들 잘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내 힘이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 오셔서 다 붙잡아 주십시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렇게 주님 앞세우고 주의 도우심을 겸손히 간구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여러분의 길이 정오의 빛같이 빛나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그렇게 빛나게 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범사에 기도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